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은 성탄 주일로 이렇게 지키죠. 예수님 오신 것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어떻게 바뀐 것일까? 죄와 사망의 역사가 이제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고요. 빛의 역사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주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빛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어두움은 잘 드러나지 않죠. 깜깜한 방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지저분해도 잘 안 치워도 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순간 이 어두움, 모든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어디 동굴에 이렇게 갇혔을 때 어디 조그만 빛이 하나만 비춰주면 절로 나가면 사는구나,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빛을 향하여서 반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 어두움 가운데 기쁨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고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된 말씀이죠.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우리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나누었지만 남쪽도 아주 위험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강대국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책망의 이야기는 야단치겠다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정말 위험해, 그러면 나라가 망해, 이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무정함, 냉정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요.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선지서들이 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그 계속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소망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 소망의 말씀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면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죠. 그러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약속들을 특별히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본문 가운데 하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이 좀 약간 회개한 이상한 그런 예언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아까 우리가 또 읽은 본문은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700년 지나서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2000년 전에 정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역사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이사야 성경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면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되어지네. 그 메시아가 정말 오셨네. 이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우리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 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이상한 꿈이라든지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 9장도 메시아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 구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부터 망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부터 침략을 당하죠. 아수르 침략을 당하고 늘 바벨론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늘 국경 지역은 여러 가지가 참 힘들 그런 때였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와 침략을 당하면서 이렇게 혼합되고,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멸시를 당하고 아픔이 많았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그 북쪽 지역, 갈릴리 이쪽 지역이 그런데 훗날에 영화롭게 될 것이고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됐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그걸 다 이기시고 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근처에 가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땅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천국 복음을 그 어두웠던 땅, 그 북쪽 지역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결국은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고, 억압받았고 수탈당하고 힘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뭔가? 늘 듣는 얘기지만 구원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데피니션을 정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뭔가?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얼마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 죄인인 걸 믿으세요? 천국만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죄인인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의미를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인. 용서받은, 지금은 용서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인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또 불편해요. 아니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언제적 사람인데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죄의 생각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의로워도 다 죽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죄인의 결과예요. 물론 에녹, 그 사람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린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난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다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병을 제일 무서워해요. 다 뭐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 순리를, 이 이치를 누구도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 그랬어요. 천국 복음 구원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죠. 그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표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전하시지만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게 사인이었어요. 사인. 메시아의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셨고요. 그게 죽음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냥 병 고쳐주셨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억압당해서 자유롭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였고요. 결국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땅의 문제를 풀어주는, 우리의 지금 당하는 그냥 고통을 잠깐 풀어주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한번 낫고 한번 질병 걸렸다고 고침받은 사람들 나중에 또 아프고 결국은 죽을 거예요.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저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구약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하루는 제자들이랑 이렇게 어디를 배 타고 가셨어요. 풍랑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부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깨어갖고 예수님이 풍랑이 붑니다. 이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러분 그게 참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 풍랑이 치는데 잠잠하라. 자연을 향해서 굉장히 인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잠잠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가 위기에 바다가 말을 듣지?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언제까지 니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리고 또 다시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내가 언제까지 니들이랑 있어야 되냐.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분이 누구길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분, 기적을 베푸셨던 분, 내 병 고쳐줄 수 있는 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야. 나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구세주야. 지금에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런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골머리도 쌓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부분들도 모르지 않으시지만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곳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이름,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크게 5가지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기묘자, 표현이 좀 어려워요.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세요. 정말 마지막에 크게 놀랄 일이 있어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온 세상이 놀랄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온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모사라 그래요. 카운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모르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뭘 꿈꾸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어떻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분 별로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사세요. 모르는 것만큼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만 사시면 돼요. 그 이상 아니에요. 절대 그 이상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만큼만 살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 전능하다라는 거 그냥 능력이 많다 이런 거로만 생각을 했다가 그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문장들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였어요. 능력이 많으신데 어떤 능력이냐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지세요, 안 지세요? 절대 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없으면 그 참 정말 슬픈 일이죠. 예를 들면 옆집이 진짜 부자예요. 옆집 아저씨 진짜 부자예요. 우리랑 상관없죠.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에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혼자는 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죠. 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가게 하죠. 그때 혼자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Eternal Fath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예,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복수 쓰고 있습니다. 싱글러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들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뭔지 몰라요. 우리는 유한해, 제한해, 시작도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제한적인 시간, 유한한 시간, 아주 리밋된 시간을 사는 우리들이 영원한 시간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삶을 사니까. 영원한 삶을.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평강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목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평강의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평강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늘 평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